다해서 우리 찬양대 한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부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말할 수 있는 분이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말할 수 있는 분이라면 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시지 않으면 제가 말 못한다고 생각할게요. 아시겠죠? 식사하시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어디 오시라고요? 본당으로 오셔야 돼요. 만약에 안 오셨는데 그 다음날 말하시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곤란하지 않도록 말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정말 뭐 특출나게 잘하는 몇 명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하는 교회, 정말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함께 부르는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하는데 야 그거 못한다 그러면 그건 참 희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군 오시라고요? 그렇죠. 말 못하시면 안 오셔도 돼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분은 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시면 저희가 아주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지난주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청거위원을 선출해 주셨습니다. 청거위원 5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거위원 7분을 선출하셨는데요. 내일 저녁 6시 30분에 선거위원들과 2025년도 직원들을 선출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냥 기도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되겠죠. 기도한 대로 뭐 하셔야 돼요? 수락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했는데 뭐 해달라고 얘기하면 못해요, 안 해,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오늘 시대의 소망의 내용은 너무나 좋은 내용이거든요. 그죠?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좀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을 다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저희가 직원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뭔가 보셔서 아시겠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명예인가 멍해인가. 죄송합니다. 놀라셔갖고 그냥. 여러분은 명예가 좋습니까? 멍해가 좋습니까? 무엇을 좋아하시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명예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오늘 하루도 그들은 명예를 위해서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력해요. 우리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세상의 문화가 어디 자꾸 들어와요? 교회에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도 멍해가 아니라 자꾸 뭘 바래요? 명예를 바랄 때가 있죠. 그 명예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뭐예요? 슬퍼하고 낙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뭘 좋아한다고요? 멍해보다는 명예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군대에서도요, 뭐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봤지만 군대에서도 대령 있지 않습니까? 대령 다음이 뭐죠? 대령 다음이 준장이에요. 준장, 스타, 별 하나. 근데 여러분, 대령하고 준장은 한 끗 차이거든요. 하나 차이예요, 하나. 그렇죠. 시다니 그냥 뭐 제 설교문을 다 읽으신 것 같네. 그렇죠. 엄청난 차이예요. 대령과 준장은요,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하면 적어도 100가지 이상이 달라진답니다. 몇 가지요? 100가지 이상이 달라진대요.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선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내용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음주, 추태, 사성, 장군, 해임으로 살펴본 별들의 세계를 살펴봤는데 대령에서 준장으로 가면 몇 가지가 바뀌는데요. 보니까 정모가 바뀌고, 그 다음에 병가 마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38구경짜리 리버풀 권총이 주어지고 뭐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명예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왜요? 왜 명예가 다 좋은 것만 아닙니까? 이유가 뭐죠? 여러분, 명예라는 건요, 그 명예에 맞게 뭐 하셔야 돼요? 그렇죠. 명예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명예를 받은 사람은 그 명예에 맞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예가 있는 만큼 뭐도 있어요? 책임감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교회도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우리는 명예는 아니지만 어떤 직분에 관해서 뭘 해야 되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고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 우리 교회는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 됩니까? 예.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안 드셔도 돼요. 예. 다 그럴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왜냐하면 여러분 솔직히 뭐 우리 교회 수석 집사를 뭐 밀락교에서 와서 해주겠습니까? 의정부께서 와서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삼육대에서 와서 해줄까요?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 교회 힘든 안교장 어서 와서 해줘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힘들다고 우리가 안 하면 뭐 하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없앨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저희 용영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자리는 있지 못하지만,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뭐 그런 깜은 아니지만 적어도 정말 내가 그분을 좀 도와서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예? 그러니까 뭐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못해요,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집사님 올해 수석집사 되셨는데 내가 뭘 도와줄까요? 좋아요? 그죠? 안교장이 누가 됐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집사님 내가 뭐 안교장은 아니지만 하여간 뭐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저를 부르십시오. 제가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 좋아요?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수석 집사가 되고 내가 수석 장로가 되고 내가 안교장이 됐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좀 부탁할 때마다 못해요, 안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잘 못하지만 그래, 내 역할을 저분 저렇게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한다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하잖아요, 이 교회는 폭발적으로 사람들 늘어날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하자 그래도 싫다고 그러고 도와달라 그래도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힘들죠. 그럼 목회도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 목회를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다른 의도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 저녁에 뭘 한다고요? 내일 저녁에 선거위원을 저희가 뽑잖아요. 선거위원을 뽑았고 이제는 그 선거위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재적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을 저희가 이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분명히 전화가 갈 겁니다. 집사님 올해 뭘 좀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왜 그 말을 성 집사님밖에 안 해? 다른 분들은 오케이, 집사님 오케이 하셨어요? 자 옆에 오케이, 다 오케이. 자 오케이 할 사람들 손 드셔야 돼. 이거는 오케이 할 사람들. 나머지는 안 하겠다는 거에 뭐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웃자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이 선거 때문에 몸살 앓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단 하나죠. 뭐죠?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입장을 바꿔놓고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데 여러분이 지금 뭐 이제는 대리예요, 대리. 근데 갑자기 상사가 뭐라 그러냐면 당시 부장으로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춤을 출걸요? 춤을 춰? 근데 교회에서는 자꾸 무슨 직책을 주려고 그래도 여러분 하늘이 주는 직책 아닙니까? 하늘이 주는 직책? 주님께서 주는 직책인데 왜 그걸 마다하세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물론 명예가 있는 만큼 뭐도 있다고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명예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멍에를 메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명예가 아니라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죠. 멍에를 메라고.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자들은 함께 뭐 할 거라고요? 함께 모일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리지만 노년이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맨 자들로서 함께 신앙하는 교회. 행복할까요? 너무나 행복하죠. 너무나 행복한 교회. 그래서 말씀하세요. 형제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딱 들지 않는다고 해서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던가 형제들과 연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기를 선택하는 것은 무슨 징조가 아니에요? 좋은 징조 아니죠. 징조 자체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면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할 거라고요? 끌 것이다. 맞아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명예를 위해 달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멍에를 지기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 주님이 나에게 어떤 멍에를 맨다 할지라도 그 멍에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지고 가는 교회. 좋을까요? 얼마나 그런 교회가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까? 그죠? 모세만큼 훌륭한 지도자는 없는 것 같아요. 40년을 그 거친 백성들과 함께 뭐합니까? 생활하면서 그는 얼마나 자주 시험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하지만 이 모세가,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몇 번 실수하던가요? 모세 실수 몇 번 했어요? 딱 한 번 했습니다. 딱 한 번 했어요. 그때까지 실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딱 한 번 실수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참 슬프죠. 모세는 40년 동안 딱 한 번 실수했거든요. 근데 못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갈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불만합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그들은 얼마나 많이 실수했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과 비교한다 그러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죠? 나는 몇 번 실수했는데 딱 한 번. 딱 한 번이에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갈 저 백성들은 몇 번 저랬어요? 몇 번 불평하고 몇 번 불만을 가졌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근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죠? 여러분, 지도자의 죄와 일반 백성들의 죄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재미난 게 있어요. 제사장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속죄로 뭘 잡아야 돼요? 송아지를 잡습니다. 잘 보세요. 온 회중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뭘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한 명과 온 회중을 동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족장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뭘 잡아요? 염소를 잡아요. 평민이 죄를 지면요, 염소를 잡아요. 이렇게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입니다. 그것만큼 지도자가 된다는 것, 리더가 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멍에를 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라는 것은요, 자신이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명예라는 것은 자신이 취하면 안 돼요. 명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예를 자신이 취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명예를 내가 막 취하려고 하면 얼마나 추접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명예는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게 명예입니다. 반대로 멍에는요, 남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멍에는 뭐 하는 것이에요? 멍에는 스스로가 취하는 것이에요. 다르죠? 명예는 남으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멍에는 뭐 한다고요? 스스로 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멍에가 명예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멍에가 뭐가 된다고요? 명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나의 명예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이 야, 내 명예를 받아라 이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명예를 구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분의 명예를 구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명예가 아닌 멍에를 지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할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뭘 구하라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이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그래서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나를, 좀 멋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마지막 편지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나 봤더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데, 왜 감사하는가?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뭘 주셨다고요? 내게 직분을 맡기신 그것을 나는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분명 이젠 우리는 다음 주면 이 직분을 다 맡으셔야 할 텐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난 연약하지만, 난 무능하지만 주님, 그런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이런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설교할까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 6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까지 충성하십니까?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목숨을 다하여. 여기 여러분이 지금 살펴본 충성이란 단어는요, 이 헬라 말로 피스토스라는 형용사입니다. 믿을 만한, 신뢰한, 신실한, 신임하는, 믿는, 이런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굴 믿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굴 믿고 계실까요? 여러분을 믿으시는 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다 믿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잘 못 믿지만 슬프게도 주님을 우리를 믿어주세요.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2장 10절 말합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란 것이 내가,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 일이 왜 어려운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일은 뭐 일이 힘들어서 어려운 것도 있겠죠. 근데 교회 일은 일이 힘들어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말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말 때문에. 어떤 말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말 때문에? 좋은 말, 부정스러운 말. 대부분의 말이 부정적이죠. 좀 못하면 격려해주고 좀 안아주고 참아주면 되는데, 못하는 걸 못한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좀 실수하면 뭐 하면 되죠? 좀 기다려주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제가 보니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요번 주 저희 수빈이가 저한테 엄청 혼났어요. 수빈이가 이제는 수학 문제 푸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50 더하기 2 얼마예요? 52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은. 근데 여러분, 반대로 2 더하기 50은 얼마죠? 그게 어려워요. 이게 이제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숫자 개념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몇 번을 설명하는데 자꾸 막 25 막 이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이게 진짜 제 목사지만 그렇게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왜 실수했냐면, 제 눈에 수빈이만 보이고 누가 보이지 않았어요? 제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보였으면 제가 수빈아 괜찮아, 한 번 더 했을 텐데, 제가 한 3번, 4번 정도까지는 괜찮아, 한 번 더 해보자 했는데, 이게 자꾸 틀려버리니까 나중에 막 화가 나더라. 화가 나요.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이게 목사가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믿을 거 없어요. 예? 여러분 누구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 믿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실수할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 필요한 거고요. 예.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서로 주님을 찾고 서로 우리가 격려해주고 용기를 준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될까요? 그죠? 예. 저는 요번 주에 실수했지만 여러분 절대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보다 나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는. 여러분 시대소망 43쪽 말합니다. 영광의 왕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성을 취하셨다. 그의 지상에서의 환경은 거칠고 험악하였다. 그의 영광이 가려졌던 것은 그의 외양의 위엄이 주먹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모든 외적 장식을 뭐하셨다고요? 피하셨답니다. 재물, 세상의 명예, 인간적인 위대함은 결코 영혼을 사망에서 뭐 할 수 없어요?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명예가 아니라 뭘 선택하셨어요? 멍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 선택하시길 바라세요?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이러니까 이러세요. 나는 멍에도 싫고 명예도 싫다.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죠? 누군가는 주님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명도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그죠? 너희는 내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실 때, 야 너는 예쁘니까, 너는 못났으니까 뭐 그렇게 막 자꾸 예수님이 제하세요? 아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들의 부르심에 신실한 이들은 자신을 위한 명예로 구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명예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진정한 뭐라고요? 명예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인물 가운데 이 명예 때문에 그들의 삶을 망친 사람도 있는 거 아시죠? 멍에를 맸으면 그들의 인생이 너무나 좋았을 텐데 멍에를 등지고 명예를 선택함으로 인하여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몇 명 좀 살펴볼게요. 누굴까요?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렇게 설명해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세속적 유익보다 오히려 영적 유익을 제공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유다가 뭘 봤어요? 예수님이 세속적인 유익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제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해요. 뭐라고요? 그는 스스로 선견 지명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명예도 갖지 못할 것이며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높은 지위도 주지 못할 것이 뻔하다고 뭐 했다고요? 생각했다. 그러니까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따라다녀 본 결과 예수님을 보니까 뭐예요? 야, 이거 따라다녀봤자 뭐가 없어요? 명예 없구나. 그 대신 뭐가 있어요? 멍해지겠구나. 그래서 뭐 합니까?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근데 보십시오. 만일 유다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었다면, 만일 유다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었다면 사도들 중에 수석의 자리를 차지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 유다가 명예를 포기하고 멍에를 메었다면 그랬을 거라는 것이에요. 솔직히 유다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행동을 보니까 따라다녀 봐야 뭐예요? 득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구약에 또 한 명 나오죠. 누구예요? 여러분 발람입니다. 예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발락이 그의 사자들을 발람에게 보냈을 때 그는 두 마음을 뭐 했다고요? 품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두 마음이에요? 어떤 두 마음? 하나는 명예에 있는 마음이고 하나는 아마 멍에의 마음이었겠죠. 두 마음 중에 하나는 그랬을 겁니다. 그가 그 사자들에게서 받은 사례금 때문에 한편으로는 주의 원수들의 총애를 받고 그들이 주는 뭐를요? 명예를 얻는 길을 모색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의 선지자라고 공언하였다. 멍해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은 개인이나 나아가서 국가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주를 바랄 수 있다고 그는 뭐 했다고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발람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부귀와 세속적 명예를 얻는 디딤돌로 삼으려고 하였다. 여기에 실패하여 그는 비틀거리다가 넘어져 깨어지고 말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발람과 유다를 같이 보죠. 발람과 유다 두 사람 다 뭘 받았다고요? 큰 빛을 받았고 특별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제자 한 명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무슨 특권이죠? 유다가 무슨 특권이에요? 어떤 특권을 가졌죠? 예? 무슨 특권을 가졌을까요? 예? 제자라는 특권? 아니요. 여러분, 유다가 어떤 특권을 가졌습니까? 멍에를 질 수 있는 특권을 가졌잖아요. 예수님이 지셨던 그 멍에, 여러분, 멍에를 진다는 게 무슨 말이죠? 멍에를 진다는 게 여러분, 멍에는 혼자 짖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소는 한 마리가 멍에를 끌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들은요, 한 마리가 멍에를 끌지 않습니다. 멍에를 매는 이유가 있어요. 두 마리가 뭐예요? 두 결이가 끄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멍에를 매면 상대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맞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이려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나와 함께 뭐 하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같이 매자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가 일할까요? 예수님이 일하세요. 영광은 누가 받고요? 영광 우리가 받고. 예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발람이나 유다는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 멍에를 맬 수 있는 특권을, 주님과 함께 맬 수 있는 멍에 그런 특권을 받았지만 그걸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죄악이 온 성품을 중독시켜 그들을 멸망에 뭐 했다고요? 빠뜨리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요? 사울이죠. 흔히 자신을 높이려고 애쓰는 자들은 그들의 숨은 성격이 나타나는 그런 처지에 서게 된다. 사울의 경우에도 그러했다. 사울은 자기의 행위로서 그에게는 왕의 뭐가 있다고요? 왕의 명예와 권위가 공의와 은혜와 자비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시켰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거죠. 그는 뭐보다 뭘 높였어요? 보니까 공의와 은혜와 자비보다 뭘 더 높였어요? 자기의 명예와 권위를 더 높인 사람입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근데 지금 살펴봤던 뭐 많지만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세 사람의 특징? 누구 닮았어요? 이 사람들 잘 보니까 누구 닮은 것 같습니까? 루스벨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은 말하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뭐 하겠다고요? 비기리라. 여러분, 루스벨이 원한 건 뭐죠? 명예예요. 멍에 아닙니다. 그가 원한 건 주님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명예.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뭘 보여주세요? 명예가 아니라 멍에를 보여주셨죠. 여러분, 에스겔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뭐가 드러납니까?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었어.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령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명예를 구했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정신이 누구 정신이에요? 루스벨의 정신입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히브리서 5장 5절이죠.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주님은 절대로 스스로 뭘 취하지 않으세요? 영광을 취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1절 말합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뭘 받았다고요?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뭘 얻어요? 영광을 얻으셨도다. 여러분 저가 누굴까요?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유다가 왜 나갔죠? 뭐하러 나갔어요? 예수님 팔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리면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네, 영광으로. 그분은 명예라고 얘기지 않으시고요, 그걸 멍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멍해를 그분은 영광으로 여기신 것이에요. 이게 멍해예요. 이게 지금 중동이나 이스라엘에서 소들이 끌었던 멍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해를 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받는 첫째 조건 중에 하나이다. 바로 교회의 생명은 주께서 명하신 일을 성취하는 데 바치는 뭐에 있다고요? 충성에 달려있다. 멍해를 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에요?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보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누구 보고 오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놀고 먹는 사람 보고 오라는 거 아닙니다. 놀고 먹는 사람은 주님께 갈 이유가 없어요. 누구 보고 오라 그러세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오는 것입니다. 쉬고 먹고 노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왜 오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보십시오. 내가 정말 너무 수고하고 힘들고 지쳤는데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뭘 메라고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제 뭐 하게 해야 되는데, 쉬게 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와라, 와서 뭐라고요? 내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래요. 그러면 뭐가 있겠다고요?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쉼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쉼은 주님의 멍에를 메는 자에게만 생기는 것이에요. 아무에게나 쉼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멍에를 메는 그 사람들은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 하시니까? 주님께서 해주시니까, 그분께서 동행하시니까 그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굴복과 순종의 멍에입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온유와 오래 참음의 멍에이다.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 순종과 함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된다고요? 특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멍에는 뭐하다고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뭐라고요? 가벼움을. 왜 여러분 왜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같이 메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결코 우리 보고 혼자 메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보증이고 약속이에요. 이 말씀 하나 읽고 마칠게요. 여러분 복음전도 102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형제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는 사단의 일을 하는 자이므로 주님께서는 그를 결코 뭐 할 수 없다고요? 축복해 주실 수 없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멍에를 메는 자들을 우리가 때로는 뭐 할 수 있어요?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단의 일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좀 못하고 좀 연약하고 실수했다면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이에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짐을 함께 져주는 사람. 오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용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김 집사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언제든지 나에게 얘기해, 내가 준비가 됐어. 이런 교회 좋아요?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 언제든지 전 사회할 준비가 됐습니다.
언제든지 저는 기도할 준비가 됐으니 언제든지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맡기면 못한다, 안 한다,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재능을 어떻게 하라고요? 높이 평가랍니다. 제가 하나 느낀 건 수빈이가 그래서 되게 엄청나게 혼났잖아요. 근데 우리 수빈이가 시를 쓰더라고요. 시를. 제가 깨달았어요. 얘가 수학적인 재능은 없고 얘가 문학적인 재능이 있구나. 우리 수빈이가 제2의 한강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시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재능을 뭐라고요? 높이 평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보면 재능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로. 근데 우리는 그분들의 정말 높일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능보다는 자꾸 뭘 얘기합니까? 실수한 거, 못하는 거. 그러지 말자는 것이에요. 정말 행복한 교회, 함께 하고 싶은 교회, 오고 싶은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형제들이여,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기 위하여 힘쓰라. 그대들의 영적인 고자세를 버리고, 뭘 버리라고요? 영적인 고자세 버리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미덕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높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높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낮은 자 아니에요? 다 우리가 주님의 종들로 선 거 아닙니까? 다 종이에요, 종. 높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다 종인데 종끼리 뭘 재요? 도토리 키재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대의 형제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기꺼이 어떻게 하라고요? 높이 평가하라. 저는 이런 교회, 그래서 멍해지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멍해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명예로 여기는 우리 모든 용영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헌물봉헌 시간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헌물봉헌 하시겠습니다.
나의 재물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귀한